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고난 속에서 굳건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극심한 영적인 암흑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시돈 출신이었던 이세벨 왕비는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합과 이세벨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것일까요? 이 고대 근동에서 바알은요,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이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세라는요, 이 다산의 신이면서 또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은 많은 자녀를 낳아서 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서 이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나안 온 땅에 무려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기대하면서 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큰 고난을 맞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렙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세상 만사 모든 것에는요, 다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영혼이 잘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이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것, 그것도 큰 상처였지만 이제 애굽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이제 평생 노예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이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요셉,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맞닥뜨린 현실이 비록 절망이라 할지라도, 비록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문제의 구렁텅이 속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과 같이 깊은 수렁텅이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문제를 보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고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은요, 이 단순한 불행이라 치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극심한 기근과 가난 속에서, 큰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던지요, 그녀는 며칠 굶어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지고 이제 구워 먹고 함께 아들과 죽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르밧 과부는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큰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던 이 작은 아들, 그는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머나먼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탕진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돈이 없어지자 이제 그의 삶 가운데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돈이 떨어져서 이제 어느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려 했지만 그의 배고픔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 작은 아들, 돼지나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와 고향집을 떠오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인자하신 아버지를 떠올랐던 이 작은 아들, 이 결국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작은 아들에게요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도 집의 소중함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고난 속에 드러나는 믿음의 순종,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밧에 도착했던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며칠째 굶어서 기력이 없습니다. 그냥 직접 떠먹어도 되는데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짜증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마저 엘리야가 지금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과부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지금 과부에게는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엘리야의 말을 거절하든가 아니면은 엘리야가 원하는 것을 주던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기적은요 포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살겠다고 온몸에 힘을 주면서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히려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몸에 힘을 빼고 물에 온몸을 맡길 때 비로소 물에 몸이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아브라함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무려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들 꼭 번제물로 받으셔야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아들 대신 저의 생명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어느덧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리아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직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응답이 없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요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진짜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혹시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브라함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칼을 높이 띄어들고 그 아들 이삭을 향해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야훼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언제 반응하셨는지 그 포인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던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갔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짜 독자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응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를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노라.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요, 누구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서는요, 오직 순종으로만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또 내 감정과 상황이 순종을 어렵게 만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요,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의 집에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삶 가운데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인데요, 고난은 믿음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자, 고난은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합니다. 그것은 마치 금이 이 불속을 통과하면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 속에서 큰 고통을 받았던 사르밧 과부, 그녀는 엘리야를 섬김으로 인해서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녀는 또 다른 고난을 맞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아들이 갑자기 병에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 죄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엘리야를 원망하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그녀의 아들을 다시 살려 주셨는데요. 자, 이 경험을 통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의 죽음은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 굳건해지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이야기입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블레셋 진영에 키가 3m나 되는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며 다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도저히 맞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았던 어린 다윗은 크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요, 3m가 넘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요, 결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그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쳤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요, 많은 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과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거며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고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m나 되는 그러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요,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자와 곰과 같은 사나운 짐승과 싸워봤던 이 다윗은요, 결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는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단지 머릿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이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굳건해지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소망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이 모든 고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분열되었던 이 정치가 다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국면이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금 몽골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역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예물 올려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새벽을 깨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귀한 사역과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몽골에서 지금 귀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 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재직들과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온 각자 기도의 제목들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